좀 더우십니까? 예, 더우시면 뒤에 히타를 좀 마지막으로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난 한 주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한 주간 참 은혜롭게 새벽기도회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대림절의 의미, 성탄의 의미, 우리가 대림절을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같이 나눴는데 보니까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멀리서 또 일산 서구 끝자락에서 또 운정에서 저쪽 덕양구에서 또 더 멀리는 서울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볼 것 있어서 왔다기보다 기도하자고 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자고 하니까 그것에 순종해서 이렇게 와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 그리고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결단하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모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모이셨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격려하시죠. 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세 번째 위로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걸 이제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는 그래서 해결책을 주거나 문제를 꼭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위로지요.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져주고 달래주고, 하지만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꼭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위로하고 힘든 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때로는 그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위로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너희가 그렇게 위로받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테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날입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안 보이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날. 그게 이제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세상을 만지며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은 위로자로 살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 가정을 보게 되는데 그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죠. 이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본문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죠. 누가는 우리가 흔히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지은 거기도 하지만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이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세세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 중에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정통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사실들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세한 기록들, 검증을 거친, 그래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상황 설명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하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전반적인 지식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는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그 수태고지라 그러죠. 예수님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던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갑자기 너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게 놀랍고 은혜로운 계시지만 앞으로 자기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이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만나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얻었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5절부터 이 45절까지를 다루고 싶었는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39절부터 45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교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위로자로 살 수 있을까? 위로자로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첫 번째는 위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직분이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겠죠.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감당했고 그 외에 레위인들은 성전의 여러 가지 잡무들을, 이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뭐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365일을 성전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대도 해야 되고 그 많은 인원이 섬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금 있던 당시, 이 당시에는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눠놨습니다. 24개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4반열로 나눠놔서 그 24반열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주를 딱 섬기게 되는데 마침 이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성전에 가서 이 섬기는 해인 거죠.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성전을 섬길 때에 각자 맡은 역할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제비 뽑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를 많이 뽑죠. 뽑았는데 뭐 어떤 업무가 걸렸느냐 하면 분향을 하는 업무가 걸렸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의 향을 분향하는 업무를 맡은 거죠. 사가랴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성소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분향단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분향단 옆에 원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는데 그 옆에 선 사람이 이렇게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옆에 산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가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 일이 믿겨지는 일입니까? 우리는 워낙 이제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지. 남 일이면 그렇게 믿음으로 참 좋아지는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 오늘 밤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에 웬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사가랴가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기적이 사실 사가랴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종종 있습니다. 언제 있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늦게 낳습니다. 또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구약의 기록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줄 알았는데 지금 사가랴가 눈앞에서 그 기적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기적이, 이 능력이 경험되어지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들었는데 야, 그 상황에서는 다들 이렇대. 그러니까 힘내. 이거랑 야, 그건 이런 거야. 나도 경험해 봤잖아. 내가 알잖아. 이거랑 어떤 게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후자가 힘이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때 야,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 이런 분이시잖아. 이거랑 내가 하나님 경험해 봤잖아. 내가 너와 같이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 라고 하는 것, 어떤 게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세우신 위로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기도했습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가랴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단순히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아내 엘리사벳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별로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섬길 때 뭐 기도했겠습니까? 로마에 압제당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했겠지요. 기도하며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걸 경험하자 사가랴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저는 우리 일산영목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성경 펴서 읽고 누군가가 정해준 신앙,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진짜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의 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자는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은혜로 바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고난을 당했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이 늙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 요즘은 뭐 딩크족이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삶을 즐기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도 안 갖고 우리끼리는 편하게 살래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시는 자녀가 없으면 저 사람은 뭔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부정한 사람인가? 안 좋은 인식으로 보는 때입니다. 자녀가 많이 있어야 저 사람 좋겠다.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부의 상징입니다. 자녀가 많은 게 힘인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자녀가 없다. 고난이지요. 사람들의 시선,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다 고통입니다. 주변에서 뭔가 내 얘기하느라 수군수군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통로로 바꿔주십니다. 늙어서 이제는 자기들도 스스로 이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이 언어장애인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한참 후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나오니까 말을 못하게 됐네요. 그럼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뭐 안에 들어가서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어가지고 또 벌 받은 거 아니야? 벌 받은 거긴 하죠. 하나님의 사자인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벌 받은 거긴 합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한순간에 말을 잘하다가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준비된 것도 아닌데 말을 못하게 됐다.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저 제사장 분향단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말을 못하네. 뭔가 저주받았나 봐. 하나님께 벌받았나 봐. 그 자체가 고통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사실은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거망동하지 못합니다. 막 안에 들어가서 봤던 거, 내가 이런 거 봤다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기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 뭘 말하겠습니까? 말을 못하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됐겠지요. 그러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이루어질 일을 경건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하지 못하는 걸 자기가 제일 잘 느끼고 알고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사가랴가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아까 우리 18절 말씀에 읽었지만 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믿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믿게 해줄게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말을 못하는 걸 보면서 이거 꿈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일이구나 하는 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매일매일 경험했을 것이 사가랴의 삶입니다. 벌과 고통, 그것이 오히려 은혜와 표적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는 걸 경험한 거죠. 어제 제가 이제 미리 친분이 있던 영국 선교사님이 잠깐 우리 교회로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시는데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좀 물었답니다. 너희들 하나님한테 실망한 적 없냐고, 그 경험 있으면 한번 나눠보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뭐 몇몇 청년들이 예전에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런 경험이 있어요 하는데 최근에 유학 갔던 한 형제가 저는 하나님한테 실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성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뭔가 탁 한 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무안했답니다. 뭔가 자기가 이렇게 실패한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로 막 나눠보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다 해석되어서 청년들 속에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 실망이 아니라 성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본인이 오히려 더 무안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게 실패한 것 같고 고통이고 고난이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고통이 없었으면, 이 힘든 상황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적이 더 빛을 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마리아를 위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도저히 인간의 능력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경험을 이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위로자는 환대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위로자는 환대의 영성을 가진 자. 우리 환대의 영성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나중에 맞으시듯 그렇게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성탄의 의미다 배웠지요. 엘리사벳이 그 환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마리아의 집은 갈릴리와 나사렛 인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 보면 엘리사벳의 집은 어디냐? 산중에 있다 그럽니다. 이 산중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산중이 여기서 사용되었던 이 단어를 포함해서 보면 바다에 가까운 산지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헤브론 남쪽 유다 지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부터 엘리사벳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한 150km 됩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가도 한 4일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 찾아가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으니까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기에게 생긴 일, 그 생긴 일에 대해서 천사가 너 엘리사벳도 너 임신을 한 거 아니야? 그 복중에 아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아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걸 계시해 주시자 자기에게 믿지 못할 일, 자기에게 두려운 일이 일어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위로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39절 말씀 그대로 빨리 달려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그 먼 거리를 보러 그렇게 빨리 가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벳이 무턱대고 마리아를 만날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나서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잉태한 건 결코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일입니다. 이전의 부끄러움이 이제는 물러가고 이제는 축복과
환영과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되는 때입니다. 자랑해야 될 일이죠. 숨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다섯 달 동안을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남편 사가랴를 보니 하나님의 정말 표적과도 같은 일로 언어 장애인이 됐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가 경건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미로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들도 가급적 만나지 않으며 거의 숨어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5달 동안에 숨어 지내던 것이 깨어진 사건이 언제냐? 이제 6달로 접어드는 때인 마리아가 찾아온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숨어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오자 그 숨어 지내던 것을 깨뜨리고 마리아를 환대합니다. 아주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이게 환대의 영성입니다. 우리 환대의 영성 설교를 들을 때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수도사들은 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가도, 금식을 하면서 수도를 하다가도 그 먼 사막까지 찾아온 손님이 있으면 자기가 금식하던 것을 멈추고 그 손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고 손님이 다 가시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금식을 하는 이 수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환대의 영성이다 말씀드렸었죠. 지금 엘리사벳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마리아를 2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자기가 기어코 마음 먹고 5달 동안을 숨어 지냈는데 그것을 깨고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환대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를 환대합니다. 그 환대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잉태케 하신 걸 보면서 자기에게도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거구나. 엘리사벳이 함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마리아는 놀라운 위로를 얻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마리아의 찬가가 이어집니다.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이게 왜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엘리사벳, 그녀가 마리아를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위로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이 가능했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다 하는 이 경험을 했기에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팔 벌려 멀리 찾아온 마리아를 내 문제에만 집중하느라고 돌아가라고 내 매몰차게 내친 것이 아니라 환대함으로 맞아들였기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위로를 얻고 그 예수님을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위로자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며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로자로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우리 일산영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앓는 고통이 은혜로 바뀌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너른 품으로 다른 이들을 끌어안아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